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베이스는 이 밑에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아마도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형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형제 집사님들 뭐 이렇게 다 마음이 연합되는 그런 상태로 같이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움, 교회 공동체를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마음이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헤브론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리, 연합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됩니다. 부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 실체가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증명된 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거죠.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부부도 연합하는 것이 일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거에서 잘 맞아서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연합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이 틀어진 관계가 됐죠. 선악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종의 관계로 사이가 좋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원리로 이 사고가 체인지가 돼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변환이 되어서 서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이 틀어진 관계,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원리가 사단의 원리 속에서는 양반 쌍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많이 공부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원리로 쭉 가면서 분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연합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이 문화,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틀어진 관계 속에서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연합이 되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연합이 된 상태가 없거든요.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와야 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연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계속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좌파가 미혹으로서 공산당 이념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체계화가 돼서 굉장히 그럴듯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도 굉장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는 그런 요즘 실태예요. 그런데 이 의가 거짓이라는 것이 이미 이 의가 거짓이라는 것이 다 전 세계에 증명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 좌파의 이념이 최고의 이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좌파의 이념이 그렇게 이렇게 매혹적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서 연합을 할 때 지금 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로 틀어진 관계가 이 분리된 하나가 되지 못한 관계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속에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인간의 형성도 다 틀리게 생겼지만은 여기에서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 다 이렇게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여기에서 우리는 다 포로가 되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양반의 행사를 한다거나 있는 채를 한다거나 교양 있는 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높이면서 밑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고귀한 것처럼 사는데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의에 대해서 그 좌파의 이념의 의는 미혹의 영이고 누가 봐도 웬만한 크리스찬이면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만 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의, 사단은 아모리족 속에서 예루살렘 성읍하고 그 예루살렘의 왕이 움직이는 그 의의 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처럼 똑같이 얘네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봐서 열매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은 하는 거를 봐서 그 열매를 봐라. 그러면은 이 사단의 통치권의 열매는 분열로 나타나요. 그래서 양반 쌍용으로 남편과 아내가 분열의 관계 속에서 쭉 가는 거. 그래서 사모님들이 남편 그 목사님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것이 최고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열의 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의 의를 이 분열의 상태를 이 디테일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뭐냐면은 그 모세의 그 시신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그 사단들이랑 그랬을 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래서 내가 의인. 그래서 우파의 세력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좌파가 미혹의 영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파인 사람들이 이 좌파인 사람들을 공격해요. 물론 공산당도 물론 그렇지만 좌파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파인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파인 사람들은 너희들은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왜 이렇게 속이니? 쟤네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파인 사람들은 이 좌파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큰 사단의 그 드러나는 세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 우파도 여기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고 이쪽은 조금 더 약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파들도 똑같이 의라고 생각하지만 이쪽은 보편적인 그 사단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열매가 뭐냐면 이 좌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들도 똑같이 그 열매가 뭐냐면 사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난도질을 하면서 이 입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에서 옷 깃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입이 뭐냐? 이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전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로 전환되어진 이 깨달은 말씀이 사고에 농축되어서 가득 쌓여서 타작마당에 이르는 실력이 되게 되면은 이 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결과인 거, 우리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그 뭐 좌파나 우파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요셉이 믿음의 최종적인 실력이 은 100이라고 이 세겜 여호수아 24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겜 땅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은의 세계, 이 그 가나안의 세겜, 히이족 속에게 속한 세겜 땅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이 의를 점령했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윤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울었다라 그러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용서하라.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까지 끌어들일 때 이 요셉이 울었거든요. 예,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요셉이 이 형제들의 잘잘못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뛰어넘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이 요셉은 여호수아 24장의 은백으로서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장례 그 유고를 갖다 놓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은백에 샀다는 거예요. 은백에 산 그곳에 요셉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실력을 갖고 있다면 아직 너는 의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의는 사단이 쓰고 있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적인 그런 이념 속에 적극적으로 빠져있는 활동하는 사람들,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다 미혹의 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보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갖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거를 해결해야 은백에 해당되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흉을 보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 사단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세력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이 세상에 의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의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단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동거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의를 알 수 있냐?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WCC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는 이 협의회가 된 거잖아요. 세계 종교 협의가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연합 전선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득 관계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음란함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주종의 관계로 틀어진 관계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틀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서로 흠모하면서 존귀함으로 주종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 원리로서의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기를 쳤는데요. 목사님이 바람이 났는데요. 주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의에 동원되어진 우리의 영적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깨닫고 이 의를 우리가 붙잡는 믿음, 유산 상속을 받는 믿음은 생각보다는 훨씬 너무나 높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은 요셉의 믿음으로 볼 때는 세겜 땅을 점령한 믿음이어서 은100에 해당되는 거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했는데 은 200은 거의 대부분
포도원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목회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술람미 여자가 그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술람미 여자가 원래 솔로몬의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솔로몬 자신이에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 그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성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솔로몬 자신은 은 200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은 200에. 근데 솔로몬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 중에 최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을 말한 거는 최고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넓은 마음을 줬다는 거는 착한 마음을 줬다. 우리 인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삭을 통해서 그 우물을 발견할 때 이 에색의 우물, 신라의 우물, 르호봇의 우물을 발견해서 다툼의 그 좁은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갈 때 다툼, 사단의 이 문화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넓은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일생 전체 속에서의 문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이 세겜 땅을 점령해야만 이 연합의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도 수염이 나오는 거예요. 수염은 늙었다, 늙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염 자체를 말하지만은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헬몬의 이슬은 늙은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젊어서부터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데, 젊다라는 그런 단어에는 항상 사자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가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이 세상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고 사단한테 미혹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60, 50이 되면은 내가 10년만 젊어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뭐 10년 젊어진다고 별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세상을 내가 지혜롭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셉의 믿음의 최종 결과가 이 세겜 땅을 공격한 데까지 이른 믿음의 수준이어서 은 100에 해당된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최종적인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목적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연합에 길어지는데, 아브라함도 그 아내와 온전한 연합은 100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비멜렉이 떠나면서, 예, 그런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는 거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틀어진 관계를 잡는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 틀어진 관계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틀어진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아내는 종의 자리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저를 엄청 꼴보기 싫어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마 목사님들이 들었으면 더 꼴보기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도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자들도 싫어하고 남자들도 싫어해요.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주종의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늘 같은 신랑을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왕의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도 아하스웨로 왕한테 에스더가 우리를 종으로 부려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 남편이 이 가정 속에서 왕권을 휘두르는 그 통치권인데,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한 정치를 할 때만 이 아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남편이 존댓말 써주면서 왕비처럼 떠받들어 줄 때는 이거를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도 떠받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둘 다 문제인 거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년이 걸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의 단계로 가는 거는 일생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착한 척을 해서 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고관이 완전히 장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타작마당이다.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타작마당에 이른 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인 그 목적의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꿈꾸듯이 예루살렘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형제가 연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실제적인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면서 동거하는 그 성도들의 무리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세력, 번영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고, 아름다운 거는 유쾌하고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보고 배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또 이 아이들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서로 주종의 관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 어려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은 문제가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같은 모습을 그 아들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게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아버지가 내게서 나오고 또 다른 엄마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2절에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당연히 이제 성령님이고 머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단장함 같이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함 같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세계로 이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최종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했던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기름,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의 그 생명수 내지는 빛의 세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곧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 보배로운 선한 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수염, 나이 많은 늙은 이런 뜻이에요. 수염이. 그러니까 이게 수염이 그냥 수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수염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젊어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뛰긴 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힘이 많으니까 내가 늙어서 뭐 이렇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늙은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힘이 팔팔 나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을 때는 사자가 옆에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그렇고 이 앞에 그 시편 43편에서도 네가 어찌하여 네 안에 불안해야 하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우리가 느끼는 증세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린 이런 상태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나 고통스럽다.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야. 내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하냐? 너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지도 않고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니까 사단의 의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잣대를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 이 불안과 염려 이런 것도 세상의 정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불안해하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쭉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실력이라는 거죠. 그런 권세고 그런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열매가 판단하고 정죄로 나타나고 찢어 발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꼭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아론은 목회자를 선언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래서 제사장과 싸우는 백성과 같다라는 말은 최고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목회자랑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목회자랑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살인을 했든 뭐 교회를 통째로 먹었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비를 걸지 말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그런 것도 최종적인 걸로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불평불만 하지 마라, 죄에 치우칠 뿐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서는 다 통으로 사단의 문화, 사단의 정서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래서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나이가 많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내산에 그 모세가 그 율법 가지러 갔을 때 이 아론이 성도들한테 밀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예요. 성도들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헌신하고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자기네 빼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주님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 그 금송아지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져도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는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회자와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그 믿음이 네가 거짓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이 그 성막을 세울 때,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울 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 그 어린 양의 성전에 신앙가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 그 희생이 금송아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신앙관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관계는 물론 있죠. 이렇게 협력관계 있고 천부장, 뭐 백부장 이런 게 있는 건 맞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 있어서. 그런데 이 신앙관을 세울 때 성도들이 여기에 나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을 통해서 이 나이 많은 아론의 그 믿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론이 이제 나이가 늙었을 때는 최종적인 그 믿음의 보석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믿음이 나이 많은 목회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나이 많은 목회자를 성도들이 싫어해요. 늙어가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아프시고 막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이 드시는 목사님들 뭐 천천히 걸어다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 중에 많더라고요. 젊으신 목사님이 오면 좋다구나. 나이 40 먹은 목사님들 오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 40 먹은 목사님들, 나이 40이면 괜찮지 않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 45세 이상이 돼야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 45세가 돼도 아직 혈기왕성하죠. 50 넘으신 목사님을 구해야 되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 목사님의 그 인생 전체 속에서 경험되어진 보석 같은 믿음들이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잡아야지. 그 보석 같은 믿음을 잡아야지, 예배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말씀하시고 왠지 세련되지 못하고 답답하고, 목사님 말씀 천천히 해서 진짜 기다려,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 돼, 이런 것들이 귀찮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50까지도 이 믿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제가 이제 믿음이 밑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은사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다 알아서 성경의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설교를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연구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연구를 해서 아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본문이냐,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젊은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는 설교를 많이 해온 목회자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는 개척을 잘 못하고 있는 목사님을 부르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은 예배를 새벽 예배에서부터 혼자 다 하거든요.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오실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오는데 늙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의 옷 깃까지. 그의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측량하다, 세금하다, 치수를 재다, 높이다, 넓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옷 깃까지 하면 이 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말해요. 입.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입이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입이 많이 나와요. 이 입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쟁할 때 이 입으로 하잖아요. 남편이랑 전쟁할 때, 자녀들이랑 전쟁할 때, 집사님들이랑 전쟁할 때, 우리가 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으로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그 사람을 불어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입으로 얼마든지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묶어버리는 말들을 내가 이 사단의 통치권,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출세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욕심으로 나가는데 그 나머지는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는 엄마나 아버지라는 거죠. 이 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포악한 정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포악한 정치가 이 입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나갈까요? 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기구가 뭔가요?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얼마만큼 네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 머리에 정체성으로 갖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만 받아서 알 수가 있겠어요? 일단 성경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완전히 나한테 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이라고 하는 것,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내가 그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고관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고관 속에서 바로바로 움직이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하트, 이 마음은
이 내부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가요. 같이 엮여 있어요. 이 머리, 이 영어로 마인드, 이 신약에서는 마인드로 많이 나오는데 이 머리와 이 마음이 같이 연결되어진 단어예요. 기본 어근이 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만 너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출발선상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이 깨닫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은혜지만은 이 마음을 내가 만든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늙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잡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이 중간 그 어디쯤에서부터는 헤매요. 중간 그 어디쯤까지는 은사를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변함없이 자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잡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묶어서 가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옷은 내가 착한 척을 해서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흰옷 입는 게 헷갈려서 기다리다가 말라 죽을 것 같아요. 흰옷 빨리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착한 척을 하거나 희생을 많이 한다고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사고관이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변함없이 늙은 목회자를 참아주거나 늙은 목회자를 기다려주거나 그 꼴을 보는 것이 어렵다면 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보석 같은 믿음에 성도들이 입성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게 어려운 거죠. 늙은 목회자에게 보석이 나타나는 것. 다이아몬드가 뭐 산같이 쌓아놔서 막 확 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 같은 믿음은 그 보석은 나 자신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에 내가 보석으로 정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나올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금강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보석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내가 말하는 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의를 말하고 있는가. 사단의 의는 항상 앞에는 의인 것 같은데 그 결론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불어버리기 위해서 살인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상황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헬몬의 이슬이 이 헬몬의 이슬은 네바는 그 윗지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몬은 뭐냐면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면 신앙가를 다시 세우는데 거기서 나를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내드리자는 나의 사고관, 구원관, 구원관이라 그 뭐 이렇게 남녀노소나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희생하는 뭐 양소, 나귀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몬의 이슬을 말할 때 이 헬몬은 아주 가파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파르면 어떻게 돼요? 내 실력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헬몬의 이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헬몬의 이슬이 늙은 목회자의 이 수염을 흘러서 나의 믿음을 세워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헬몬의 이슬이 생명수일 수 있겠지만 이 이슬은 이슬이기도 하지만 이슬은 우리를 살려내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의 이슬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몬의 이슬이 거룩한 산이고 가파르고 봉헌되어진 격리되어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나는 다 조각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서 다 조각이 나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파괴하고 완전하게 파괴되어진 내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되어진 그러한 세력이 이 헐몬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헐몬의 세력이 이슬로서 시온의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이
지붕을 덮다라는 그런 뜻이고 뿌리다라는 뜻이면서 이제 들보를 입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니까 들보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상태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산들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예루살렘 시편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죠. 이 시온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을 말할 때 시온성 말할 때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시온이고 산은 그 믿음의 높이 있는 사람들 그 세력을 산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세력도 산, 주님의 세력도 산으로 표현이 돼요. 믿음이 좋아질 때. 근데 그 예루살렘도 산마루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믿음이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온의 산들이 뭘까요? 그래서 믿음이 높은 기브온이나 뭐 이런데 뭐 길르앗이나 이런 데가 다 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돌이 많다. 돌이 많은 게 믿음의 경험이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의 산들의 최종적인 믿음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가 이 최종적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성읍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읍을 일컬어 시온의 산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헐몬에 있으니 그 대들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성전의 최고 위에 들보를 올려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믿음의 상황이니까 이것이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보석 같은 믿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른 상태가 됐다. 이것이 헐몬에 있으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기까지 흰 예복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명하는 생명을 살리는 입으로 되어지는 그 세계까지 이 사고관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을 잡아야 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오름을 따지는 그 오름이 사단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난도질하는 거고 목회자를 전도사를 난도질하는 거라는 거, 성도를 난도질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맥락을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믿음의 거룩한 그 이슬이 성령님의 그 은혜의 생명수가 시온의 산들, 예루살렘의 그 믿음에 준한 그곳에 내린 같다.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복이 바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복,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다 날아가고 사단의 세력이 다 없어지는 그 세력. 이 입은 한 입에서 두 개의 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제 알 것 같네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의를 잡고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단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고 내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거죠. 이 의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직장이나 학교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증명된다면 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의의 자녀, 의가 선포되어진 그런 성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세겜 땅,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 히족속에 속한 세겜 땅의 그 믿음을 본격에 들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의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누가 옳은지 심판해보자,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보자,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해보자, 삼자 대면하자, 이런 얘기가 다 마찬가지고 부부 전쟁에서도 부부에서도 이렇게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이 사단의 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가 피차간에 난도질을 당하면서 이 파괴가 되죠. 조각조각이 나면서 상처받은 영혼이 되는 거죠. 사단한테 우리는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을 보니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사단한테 속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늘 그 목회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보석 같은 믿음들을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젊은 목사가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다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너무나 멀쩡하게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은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새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오는 헐몬의 이슬이 그 머리 꼭대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방법, 이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